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9월 또 10월 매일 성경 우리 묵상 교재를 따라서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혹시 매일 성경 교재에 아직까지 못하신 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뒤에 나가실 때 또 안내위원들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8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으로 우리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 시내 광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죠.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왔지만 르비딤도 광야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나서 들어온 곳은 광야라고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지만 광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3일 길 갔는데 물이 없었다. 수르 광야에 갑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신광야를 지나서 또 이 르비딤에 왔고요.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 르비딤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 이제 시내 산으로 갈 때 시내 광야로 갑니다.
그때까지가 3개월 걸렸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여정을 쭉 보여주는 것은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성막을 완성하고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훨씬 더 긴 세월이 흐릅니다. 한 38년 동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곳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의 여정을 신약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성경은 같이 연결됐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도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광야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광야 같은 현실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먼저 척박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물이 없다. 그게 광야예요. 풍부하게 하수가 애굽처럼 늘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물이 없어요. 비가 올 때만 물이 있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을 때만 물이 있고 늘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양식도 잘 구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데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신앙생활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고 이제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과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처음 믿는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믿는 분들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해왔던 분들도 또 그런 동일한 시험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죠.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이만큼 많이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쓴물을 달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는 승리도 맛보게 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광야였던 것이에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죄 용서함도 없고 구원의 은혜도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은 여전히 척박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환경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도 있습니다. 우리 피할 수 있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죠. 오늘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르비딤에서 싸운 거죠. 이 내용은 신명기 25장에 가면 신명기는 광야의 여정을 다시 회고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재정립하는 그런 성경인데 신명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록해 주냐 하면 신명기 25장 17절 가서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어떻게 했냐 하면 그들이 나올 때 너희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굉장히 많은 수가 나와서 걸어가고 있으니 건강한 사람들은 이 여정을 따라서 잘 오겠지만 연약한 자, 노약자들은 그 걸음을 똑같이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뒤로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또 하이킹을 할 때든 산에 올라갈 때 등산을 할 때든 처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쟁을 하려면 선전포고하고 너네 제일 잘 싸우는 군대 나와라, 우리도 잘 싸우는 군대 나가서 전면전으로 싸우자 이래야지 그래도 전쟁도 제대로 하는 거죠. 아말렉이
뒤에서 떨어진 연약한 자를 그것도 기습 공격한 거죠. 오늘 그 상황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환경도 힘든데 나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힘들죠. 내가 강하고 내가 정말 전혀 남의 공격에 내가 상함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은 뭐 누가 공격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우리 다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일부러 건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프라고 그렇게,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도 있다는 거예요. 늘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이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힘들고 원망도 나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또한 시험의 장소입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고 유혹하는 것은 아닌데 연단의 장소고 시련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서 마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광야 기간 동안 이들을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광야 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출애굽기 19장 20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 하나님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자세를 가질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척박하니까, 원수들이 공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다툽니다.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보이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는 대상을 찾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많죠. 부모님,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주신 은혜도 있지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성격이 나의 노년에도 이렇게 불쑥불쑥 드러날 때, 그걸로 인하여 내 삶이 힘들 때, 내 가정이 힘들어질 때, 내가 잘못이지만 나도 좀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제대로 좀 자랐으면 내가 이런 상처 없을 텐데 하며 힘들면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이 사람 만나갖고 내가 이 고생한다. 뭐 다른 사람 만났으면 좋아하실 보장은 없지만 힘드니까 대상을 찾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을 할 것인가, 다툴 것인가. 또 하나의 자세는 모세의 자세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억울하고 분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다툴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께 나아갈 것인가, 그런 시험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모세는 더 힘들었겠죠. 모세도 물이 없으니 자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같이 힘든데, 같이 힘들어도 모세의 마음의 부담이 훨씬 많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지도자가 더 마음의 부담이 되죠.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물 내놓으라고 우리 죽게 하냐 할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영적인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망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 보지 못하고 막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든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는 그 믿음이 없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금방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 붙들고 가면 좋겠는데 원망한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모세의 마음에는 얼마나 더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사람들보다 더 큰 부담이 있었겠지만
사람을 원망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내갖고 내가 이 모욕을 당하겠습니까? 하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돌로 치려 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광야는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두 가지의 테스트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는 마지막으로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거친 곳이고 시험이 있는 곳이고 다툼과 원망이 있는 수 있지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맛보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는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그 맛보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기 편에 서주면 좋겠는데 그때만 그렇게 하고는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 엘리야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웠죠. 그래서 그가 이세벨에 보내는 암살대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광야로 들어가는데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이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니, 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광야이기도 하지만 이 엘리야의 이 마음의 상황도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5절 보니까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물과 먹을 것을 떡을 줍니다. 다시 또 넘어져서 자니까 또 천사가 일어나서 똑같이 7절에 어루만지고 물과 먹을 것을 줍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죠. 광야와 같은 똑같은 현실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자기 상황이 너무나 외로울 수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1장 3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요약하면서 다시 회고하며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이 40년 광야 길 동안 너희를 안아 이곳까지 이끌어왔다. 거치고 척박한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안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아말렉을 이기게도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안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척박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인상적인 것은 이 같은 장소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입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어떻습니까? 마사 무리바로 기억되는 자리입니다.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에 빠지는 장소. 또 하나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부르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마사와 무리바처럼 40년 내내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을 맛보며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광야의 현실에서 마사 무리바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사 모리바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 이 사건에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 방법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내지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르비딤에서 원망한 것은 지금 세 번째 원망하는 겁니다. 마라에서 그리고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또 지금 또 음식이 없어서 물이 써서 지금 또 물이 없어서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계속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 원망하면 또 하나님과 다투면 책망하실 텐데, 그들을 벌하실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물을 주십니다. 어떻게 물을 주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누가 말합니까? 주어가 참 중요합니다. 주어가 누구죠? 누가 선다는 거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 그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반석을 치라. 어떤 반석?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겠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치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애굽의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지금 이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죠. 조금 더 과장해서,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침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내리는 재앙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쳤습니다. 불순종하면, 율법을 어기면 동일한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당신이 그 반석 위에 서시고 당신이 그 재앙을 받으심으로, 그 재앙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을 살리시는 길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성육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사자,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 성육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나타낸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몸소 받으시고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와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몸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는 자만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니시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물을 마셨기 때문에 아말렉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높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물을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아말렉과 싸우는 일에 계속해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죠. 5절 말씀,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로 치라고 하죠. 9절, 10절, 11절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그 손을 높이 들면, 붙들고 들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언덕 밑에, 산 밑에서 우리가 전쟁을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우리가 이 지팡이를 높이 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산 아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들고 높이 드느냐, 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붙들었던 이 여호와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언제,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처음 나왔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애굽으로 보낼 때 나왔습니다. 모세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였어요. 특별한 지팡이 아닙니다. 금으로 새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는 성경의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모세 자신을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 보낸다고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못 가겠다고 합니다. 왜 못 가겠다고 했을까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자기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 하나는 과거의 상처 때문일 겁니다. 이미 한번 자기가 40대 젊고 창창할 때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따라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이제는 나이도 늙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력도 쇠했지만 여전히 말을 잘 못한다. 리더가 되려면 백성을 설득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거 못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모세는 이런 자격지심이 있어요. 나는 안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얘기한 거죠.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중요한 게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는 마른 지팡이 같지만 내가 이 지팡이를 잡고 사용하면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모세가 갈 때 그의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뭡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광야를 우리가 이겨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와 같은 현실이 있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할 수 있었다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괴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의 맨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보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할 때도 바울의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교회는 흩어집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것처럼 보이고 자기의 생명도 이제 곧 교수형에 처할, 십자가형에 처할 상황인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서시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붙들었던 여호와의 지팡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와 같은 생활에서 우리 여호와의 니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언제 승리를 주십니까? 9절 말씀이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내일 승리를 주겠다.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날, 승리의 날은 tomorrow, 내일로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심판을 내릴 때 내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시고, 또 구원을 주실 때도 내일 주십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광야와 같은 현실이지만 내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여러분 혼자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높이 들면 하나님은 내일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해야 될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이 협력해야 합니다.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은 18절에 또 이어서 설명됩니다. 18절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다. 좀 나누어서 백성의 중간 리더를 세워라. 짐을 맡겨라. 나눠 맡아라. 그래야 감당할 수 있다. 오늘 12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어요. 아론 대제사장이고 대장이 되었고 훌은 유다 지파의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인데 족장들 중에 아마 최고의 리더였을 거예요. 두 사람 같이 올라갑니다. 모세가 피곤하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가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도움자가 함께 서서 그의 팔을 잡아주었다. 리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 밑에서 여호수아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가 싸우는 군대도 필요합니다. 산 위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싸우는 백성도 필요하고 산 위에서는 손을 드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의 피곤을 잡아주는 함께 동역하는 백성들의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여호와 지팡이를 들고 또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저희가 또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또 임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가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돕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장로의 사명이죠. 목회자를 견제하고 야당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협력하도록 세웠고 팔을 붙들어 주도록 그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드로를 보내서 주신 명령처럼 중간중간에 그룹들을 지도할 중간 리더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양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포도원을 세웁니다. 선교회 회장들도 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해결하게 하고 못 감당하는 것은 모세에게 올려서 못 감당하는 것은 또 지도자에게 해서 저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같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 때 그러나 교회가 같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투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공동체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바로 서고 이 여호와의 깃발을 바로 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하는데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하고요. 또 우리 함께 세워지는 포도원 공동체의 리더들을 성도 여러분께서 잘 세워줘. 그들이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아이고 모입시다 하는데 이런저런 불평하고 야 이거 가기 싫어 안 간다 이러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자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같이 들자는 거죠. 광야와 같은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같이 그 말씀 붙들고 서자는 거죠. 그 안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은 또 교육자들이 얘기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 승리 주시는 여호와의 니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척박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심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들고 높이 들고 담대하게 함께 협력하여 나가는 그런 가정, 또 그런 포도원, 그런 우리 로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가사 음미하고 우리 함께 부르는 성도들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함께 속으로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또 잘 아시는 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들고 담대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 올리면 좋겠습니다.